말씀을 통해서 영육의 갈증과 기대라는 그 타이틀을 좀 정해놓고 대체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갈증과 육적인 갈증,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연합이 되지 못할 때와 연합이 됐을 때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은혜가 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마지막 6월절에 우리 주님께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역에 있어서 아주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내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터졌어요. 그것이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이 사건이거든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것,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라고 부르짖었던 그 백성들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체가 육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이 어떤 갈증이 있어서 이들에게 이런 갈등과 그 때로는 자기 이익과 또 때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쫓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대체가 어떻게 흐트러져 있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종점에 가까이 있는 그런 6일 전의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5일 전의 사건이죠. 호산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전날은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사건이 있었고요. 거기서 하루 쉬시다가 5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간단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그리고 질고를 당하시고 징벌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리고 평화를 입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본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 하나는 영적으로 생기는 갈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적으로 생기는 갈증. 그러면서 그 갈증 속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삶에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얘기하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영과 육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산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든다면 육적인 사람이 육적인 갈증이 해소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의 기쁨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육적인 것이 채워졌을 때 오히려 영의 기쁨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냥 가난하게 살아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이 조화로운 삶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소욕과 영적인 소욕은 내 속에서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고
또 때로는 양쪽을 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육적으로 모든 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역으로 오히려 영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육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범사가 잘 뛰기를 간구하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이 제대로 내가 세워졌을 때 내 육적인 삶도 영을 통해서 지배를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의 풍성함이 영적인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느냐? 육적인 삶에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저도 소원을 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요소 그리고 육적인 소욕은 절대로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나라나 보면은 부한 사람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더라. 이게 여러분들도 인지가 될 거예요. 그만큼 부를 누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영을 책임지기까지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율법을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됐죠. 그때 주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도록 해라. 했을 때 그는 갈등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주님의 곁을 떠나는 모습이 이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육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육적인 것이 결코 영적인 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이 우리 육을 우리가 영이 승하기 때문에 육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딱 입성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앞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도록 해라. 만약에 이것을 왜 가져가냐라고 물어보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즉각 주님께서 생각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 9장 9절 구약성경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이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나귀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행동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의 등에다가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그 등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그 나귀의 앞길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깔아요. 그리고 가지를 꺾어서 그들 가는 길에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호산나라는 말이 나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나중에 후대에 가서는 감탄사로 이제 지명이 돼가지고 호산나라고 했어요. 기쁨과 환희를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시니 우리는 기쁘고 우리는 환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들은 지금 영적인 소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내가 갈증을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땅에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영적인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100% 예수님을 다 따랐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 나중에 보면 그 민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이유는 뭡니까? 로마 압제에 의해서 이 유대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저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된다면 로마도 얼마든지 압제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능력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을 때 찬양을 받는 것은 진영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분밖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민중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는 영적 갈증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분들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활동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 갈증을 해소해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 갈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그들에게 정말 간절한 것이었고, 주님 역시도 이 갈증 속에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성전을 깨끗이 했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회막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거기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막을 통해서 또 성막을 통해서 나중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들이 성전을 딱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 장사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이제 육적인 소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때 당시 정말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로 말한다면 국회의원 정도의 수준을 가진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빌미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 빌미로 그들은 이득금을 남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세라는 것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은 그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하죠. 자기의 권위와 자기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백성들을 자기에게 시선을 돌렸고, 결국은 이 성전에서 잘못된 것들을 가리키고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엎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이들에게는 오로지 성전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채워보려고 했던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이 청소를 다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행동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눈먼 자고요. 그리고
다리 저는 자였어요. 우리 주님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왜 고쳐주셨을까요? 그동안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적으로 눈이 멀고 육적으로 다리 저는 것 이거 위에도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자들이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주신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채워져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그걸 물질적으로 이용을 했던 것을 우리 주님은 거기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라고 우리 주님은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고쳐주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님은 성전보다도 크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전보다 나는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본래의 기능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때 이어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하기 시작해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왜 내가 권위를 세우고 그곳에서 물질의 이득을 내가 가졌던,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장소를 왜 당신이 무너뜨리냐 이 말이에요. 이미 그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득이 오는지 몰라요. 6월절만 되면 이들에게는 수많은 돈이 들어와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본다면 물질과 신앙과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타락이 됐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분노를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전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연약한 자들, 눈먼 자들이 찬송하고 다리 저는 자가 찬송하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찬송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는지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현상만 봐도 이들이 제대로 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자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은 육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성전에서 자기의 권위가 잊어버렸다고, 자기의 질서를 주께서, 예수께서 그걸 깨쳐버렸다고 해서 그들은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벌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민중들의 시선이 이제는 그들에게 왔었는데 예수께 시선이 옮겨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기쁨이 왔을 때 그들의 시선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아,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우리가 잘못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 우리가 속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재물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셨겠지만 속임을 당한 것에 대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겼죠. 어떤 두려움이요? 자기의 어떤 속 사정을 이 백성들이 알까봐. 오로지 누구만 죽이면 돼요? 예수를 죽여야만이 그들의 이익과 모든 것들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좋은 시선들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내가 시선을 많이 받아요. 칭찬도 많이 받고, 아이고 그 집사님이 없이는 안 돼.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전도사님 통해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캐나다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 말 들어보니까 거기는 의사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가정일을 이렇게 돕는 자나 차이가 없대요. 직업의 차이가 없대요. 난 처음 들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양복 입고 뭔가 깔끔하게 한 사람하고 작업복 입고 다니는 사람하고 좀 약간 아무리 내가 평등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차이를 두잖아요. 그 나라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주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식사를 하지 않지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나 또 토요일날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나 또 주의 종이 여기서 강단에서 섬기는 것이나 사실은 다 놓고 보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다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한 기억이 나요. 새신자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설거지밖에 없어. 근데 설거지는 우리 군산열린교회에서 나밖에 없어 하면서 부뚜막처럼 만약에 거기에 붙어 계신다면은 밑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성장할 수가 없다고요. 아, 저분이 이 자리를 좋아하는구나. 아, 저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내가 피해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내가 안 드러나고요, 자꾸 내가 숨겨지면서 누군가를 심어놓고 나는 또 다른 쪽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을 하면서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그 교회에서 오래 계시려면 담임 목사님 있는 데서는 설교하실 때 3번 정도는 꼭 실수를 해라. 그래야만이 당신이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목사님이 너무 똑똑하면 당신 쫓겨날 수 있어. 근데 저는요, 우리 교역자들이 다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다 저보다도 은혜를 더 많이 끼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그 영광이 주의 종에게만 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뭔가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선이 민중들에게 이제 뺏겼던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점점 연세가 되시면서 힘이 없이 설교를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만큼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나와 함께 했던 자가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정말 크리스찬들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의 의미는 뭐냐? 성전의 의미는 한마디로 놓고 본다면 아까 우리가 서로 인사를 했죠. 하나님과 소통하자고요. 이 성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죠. 그래서 이미 이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성전이 임해 있다는 사실이죠. 이곳은 바로 교회이고 예배당이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불러져서 모아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죠. 이미 성전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소통이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과연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내가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을 마다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루어지지 않죠?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시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통
육적인 요소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소욕에 잡혀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벌 수 없을까? 나는 왜 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무엇인지 잘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 망한 분도 있어요. 예수 잘 믿어서 죽은 분도 있어요. 순교하신 분도 있어요. 오늘 똑바로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종교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취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숭고한 신앙 정신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이 잘 돼야만이,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있죠? 왜 육신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 영이 지금 당하고 있죠? 내 병 때문에 왜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내 환경 때문에, 내가 관계 때문에 왜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냐 이 말이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근심하면서까지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거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전을 빌미로 해서 제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부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 했던 잘못된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결국은 영적인 것을 다 타파해버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전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버리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소통 못했잖아요.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서 조금 있으면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감당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당신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산헤드린 공의원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들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정말 더 큰 교훈은 뭡니까? 육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증은 항상 기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적인 갈증 우리 기대 있어요. 우리가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먹고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이분들 100%는 아니겠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갈증은 뭡니까? 이분이 구세주로 오시게 된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다 해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이들은 순교했을 때도 담담하게 순교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제자들도 우리 주님을 따랐고 또 12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소유에 그들이 더더욱 관심을 갖고 기대를 했던 그분들은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주인 행세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적인 삶을 채워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영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고 이들에게는 육적인 요소, 육의 소욕이 전부인 양 살아갔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과 산헤드린 회원이 오늘날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소욕에 사로잡혀서 내 영이 좀먹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거기에 우리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한적인 것이죠.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좀이 없고 도둑이 없고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주님은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예요. 부모님과 내가 소통하는 그 순간 내가 부모님과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삶이 아무리 많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삶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는 부한 삶을 살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부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또 육적인 삶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오늘 제 마음에는 우리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살다가도 분노가 일어나요. 손해를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죠. 오늘 대제사장들이 왜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청소했을 때 왜 분노가 일어났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행 때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를 갖다가 귀신을 다 떠나게 했을 때 왜 그 여자의 주인이 분노를 했을까요? 돈벌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분노를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점을 쳐서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 아무 죄도 없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힐 수 있도록 그들이 고발을 하고 매를 맞고 결국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육적인 사람들은 분노를 너무나 잘 일으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망할 수도 있고요, 손해볼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취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내 앞길이 막막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소욕을 내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소욕 꼭 내가 간직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금요일부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영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만져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육을 회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육은 이미 저주를 받고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건 뭡니까? 영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그 영에다가 새 몸을 입혀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육신은 다 실패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늙고 나중에는 이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세월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을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는 내가 새 몸을 너에게 입혀주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갈증이 먼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적인 갈증 채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는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사람만이 육적인 갈증도 다스릴 수 있어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의 소욕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소욕이 먼저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소욕을 통해서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육적인 소욕은요, 기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소욕이 내게 가득 채워졌을 때 육적인 것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먼저냐 육이 먼저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영이 먼저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름답게, 기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고 소통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육적인 소유에서 갈증을 일으키지 않고 영적인 소유에서 갈증을 내가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저 백성들처럼 또 성전에서 주인 행세했던 그들이 분노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는 육적인 소유로 영적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영적인 소유를 위해서 그리고 육적인 소유를 내가 채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육이 중요한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소유를 가지고 내가 기대를 하며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이 영이 이제는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온전한 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성전이 아버지 임했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영적인 갈증을 온전히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제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온전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 갈증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든 백성들이 있습니까? 참된 진리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세상을 주님께서 이길 것처럼 저들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